사람들 또 뒤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게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12월 달이 되면 겨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가는 또 새로운 2009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열매가 풍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번째가 되는데 이 마지막 말씀은 주일 대예배 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오늘 마치면서 이 21장, 22장 말씀은 같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의 마침은 삶의 시작이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야 돼야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별히 특징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고 삶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주일로 첫 주로 지키는 주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계가 성탄을 기다리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리에 불을 밝히고 또 스토어 같은 데 보면 캐롤이 나오고 하지만 진정 계시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성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오셨는데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장 슬픈 성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아픈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는 이 성탄절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과 삶에도 이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무수한 핍박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숨어 다니고 참으로 교회는 힘이 없는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박해 속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 신앙과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기다림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속히 오신다. 성탄의 초림제를 우리 죄를 위하여 낫고 천한 말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좁혀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을 주셨지만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주님은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의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성전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말씀을 보며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95장에 보면 초관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온전한 이제는 또 그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 이 천국, 킹덤 오브 갓,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Come kingdom of God. 이 강조가 오소서예요. 헬라어에.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천국이다. 그걸 갖다가 영어는 킹덤 오브 갓 그렇게 부릅니다. 이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뭐냐? 그것은 킹덤 오브 헤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dwelling place of God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들어갈 천국, 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어슈런스가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 정말 자신이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않는 자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 비참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을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기 싫어하면 억지로 죽는다면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지난달 11월 30일 94세 일기로 별세한 H.W. 우리 부시 전 대통령이 서가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있었던 그 임종 바로 전에 있었던 대화가 좀 제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죠. 그분도. 그 마지막 대화가 이런 대화였습니다. 아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부시 돌아가신 대통령이 아들 이 말에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린 천국으로 갑니다. You are going to heaven. 부시 대통령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야. That's where I want to go. 그 대통령도 마지막 하면서 나는 가고 싶은 곳, 그곳이 천국이야. 그동안 병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난 그곳에 쉴 거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멋진 대통령이에요. 이 고백에 쓰는 게 아니라 참 멋진 삶을 그분은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면서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첫 문항이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장인 칠순잔치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좀 장인에게 선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땅한 것이 없고 그래서 그동안 늘 전도를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번 단판을 좀 짓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찾아가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장인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 폭발을 공부해가지고 장인어른, 오늘 장인은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장이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버릇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잔치에 와가지고 무슨 지옥에 간다는 소리를 하고 뭐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니까 막 소리를 좀 내신 거예요. 아니 이런 날 와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 소리를 천함들이 듣고는 쫓아오는 거예요. 매일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귀한 잔치 다 벌려놓고 사람들하고 아버지 뭐 지옥 간다느니 뭐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좀 피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듯이 이게 쫓아나왔어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도 생각도 멀쩡하고 또 좋은 회사도 전에 신학교 다니기 전에 다녔던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인데 그 선물을 준다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뭐가 있지 않겠나. 다시 불렀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천천히 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장인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예수 믿고 지금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안개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새로움이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고 하나님 영광과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기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성은 완전한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한 영광이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천사가 성령의 도우심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한마디로 항호를 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원더풀리하고 피어풀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너무 원더풀리한 거예요.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온 성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보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왕궁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핍박받고 환난받고 너무 사람들 밖에 무시하고 도망다니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시대의 교회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연약해 보이고 뭐 교회에서 뭘 하나. 그날 교회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곳이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us. 처음부터 오셔서도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어디서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듀얼링한 천국은 다른 것은 내가 이제는 귀로 만들어 싸운데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주 예수님이십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이 천국이 있으면 이 천국을 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믿는다고 하실 것입니다.
좀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내 삶이 달라졌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셨으면 삶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을 믿고 갈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이것이 본향이 아니에요. 여기다 영원히 천주고 여기에 마음 다 주고 여기 쏟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들 하나님 있는 나라에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늘 가고 싶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날 가게 해달라고. 다만 여기에 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I'm making everything new.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이 새롭다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이 네오스라는 뜻은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바꾸는 거. 물이 포도주가 됐다. 새 부대를 바꾸는 거. 이것을 갖다 우리가 네오스라고 부르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연결성의 변화예요. 여기서 말하는 카이노스는 새롭게 만드시는 것, 주님이 최종 목표고 질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연결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끝이 아니라 자는 거다. 그리고 부활을 깨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천상에 가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에요. 그것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연약한 것, 아픈 것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다 나를 없애버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천상 예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것. 천군 천사가 함께 노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명 노래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앞으로 가서 천상에 가서 드려야 될 예배의 연결성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와가지고 의자나 그냥 따뜻하게 해놓고 가고 예배 드려줬다고 생각하고 광각 지어놓았다고,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연결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만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 상처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모든 모두를 가장 아름답고 새롭게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손이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온전케 됩니다. 요한 초대교회 당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역사하신다.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노마에 가보면 꼭 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한 80년대 79년도인가요?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피에타라는 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이제 내려오는 것을 마리아가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게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슬픈 빛을 띄어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그 천재성이에요. 그 미켈란젤로에. 근데 호주 청년이 하루는 가가지고 그걸 다 망치로 부셔버렸어요. 200조가 됩니다. 200조가. 그 세계적인 걸작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너무 중요한 그 작품을 갖다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어떤 두 인간이 그걸 조각을 주워가 버렸어요. 두 개를. 그래서 거기에 다 해가 열려가지고 그걸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전문가 7인을 거기에 문화적 해가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찾았어요.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인가 그랬어요. 어떤 간에 그걸 찾아가지고 다 맞췄는데 지금 유리관에다 집어넣었습니다. 72년도인가 73년도 생긴 일인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전혀 몰라요, 우리 봐서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지? 저 200개로 깨진 걸 갖다.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감쪽같이 새롭게 만들더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온전케 한다. 여러분, 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삶을 봐도 그렇고, 무너지는 것이 많고, 답답할 때가 많고, 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에 너무 여러분 주어진 것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고단해요. 욥기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의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면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경쟁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이다. 지금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루받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섬기려고 흘린 눈물은 기쁨이 될 것이고 양들을 섬기라고 흘린 눈물은 환희가 되고 고난 중에 흘린 눈물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죄가 없으니 사망도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니 상처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니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와 사랑과 아름다움 사귐이 충만한 곳, 주님이 임재한 곳이 천국입니다. 정말 천국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낙심을 하겠습니까? 왜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돈의 이익에 집착하겠습니까? 명예욕,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성국을 믿으면서도 고난도 슬픔도 억울함도 미움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천국된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하는 신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 만나려면 단장하고 모든 거 다 끊고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습니까? 신랑 만나는 신부가 아주 실컷 놀자야. 내일 결혼식인데 실컷 놀아. 오늘 누구도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고 실컷 놀자야. 그리고 갑니까? 다 끊고 잘못된 것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탄장하는 것. 그렇지 못한 건 간음한 거라고 성경에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도 평소에는 천국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장례식 때문에 잠깐 생각날 때가 있고 천국에 가셨겠지 하며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순간에 심각해지다가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다가 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9월 10일 2011년입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죠. 저희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차가 한 대여가지고 사모를 포트리까지 오클랜드에서 포트리까지 픽업을 해줘야 됐습니다. 거의 1시간 걸리죠 아침에. 근데 가다가 뉴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8시 좀 뭐 될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니까. 그 폭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내려주고 저는 허슨강변을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 3분인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전화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그때요. 뭐 걸어서 오고 모두 못 가요. 목사님 길이 다 막혔어요. 뭐 아니죠. 거기에 보여줘. 근데 그때 그 통화들 마지막 통화들 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구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 피랍됐어. 그런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나중에 다시 봐. 모른 지금 건물이 뭔가 충돌했나 봐. 내려가는 방법이 없거든. 모른 생일 축하하고 잠시라도 얼굴 보고 싶네. 어떻게 된다 갈 테니 집에서 기다려. 나의 성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 마음에 걸리네.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것 같아. 당신에 대한 마음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 미움 같은 거 없어졌어. 하나님 앞에 모두 속죄하며 살아갈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 사람들은 죽을 때 가세이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보이고 중요한 일이 생각나는 것일까요? 그럼 지금도 영생도 천국도 보는 눈이 뜨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내의 소중함을, 남편의 소중함을, 자녀의 소중함을 왜 그때 가서 깨달아야 됩니까? 호련히 우리도 모릅니다. 이런 일을 안 닥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어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것을 믿는 성도의 세상 사는 모습입니다. 어떤 시인의 유혹이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고 기쁘게 천국을 향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눈물이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길을 잃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가서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은 삶 자체가 새 삶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기쁘게 천국을 향한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있지만 결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 가서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는 삶 자체가 새로운 삶이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임하셨고 너희 마음에 성전이 맺다. 한 템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레디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도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까요? 정말 천국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영혼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핍박이 많고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요셉이 한 39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불꽃 같은 걸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이 없다고요?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일 합니까? 가족 있는 데서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을 하고 도둑을 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인테그리티 하셔야 돼요. 이 가장 중요한 교회 신앙에서 표상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마음이 메말라 말도 행동도 굳어졌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싫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데 살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큰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지막 날 가서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매 순간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의 신부된 자임을 깨우쳐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은 신부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또한 세상에서 고난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했고 성령은 혈기와 반항심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했습니다. 성령은 악한 행실과 좋지 못한 성격을 내만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이 있나니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주님이 왕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중심에 생명수강이 흐르고 12종류의 바실나무가 있고 풍요로운 곳이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오늘 또 떠나는데 포코노에 본래 그 주인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가기 전에 장로님이셨는데 그 형님이 이제 한국에 목회를 하시는데 가끔 오시면 거기에 며칠씩 머물르세요. 제가 이제 모시고 가는데 늘 그러세요. 야, 정 목사, 여기가 천국이야. 근데 반천국이야, 반천국.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 왜 반천국이에요, 여기가? 아, 다른 거 다 좋은데 과실나무가 없잖아, 과실나무가. 거기는 12종류의 나무가 하늘나라에 있고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달달이 맺힌다 그랬어요.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달달이 그 과일이 12가구 과일이 달달이 맺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보이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곧 오리라. 12절에 내가 곧 가겠다. 20절에 내가 곧 가겠다. 주님의 죄를 믿게 되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일이 아니라 춤을 추며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그 주님은 상 주려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의 핵심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준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준비가 되면 기뻐할 일이요 춤출 일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본래 시험 보는 건 상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페일할까 봐 두려운 거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오신 것이 기쁘고 정말 감격스러우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조금만요. 조금만. 언제까지 그럴까요? 안타까운 것은 천국도 믿고 주님의 재림도 믿는다며 소망의 기쁨을 지키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하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현실 도피예요. 이제 사람들은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 알기에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과 주님이 오시는 말 듣든 말든 여전히 육신의 이끈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청결케 하시며 15절은 멸망의 자들을 개처럼 살고 마술제들을 음행하는 자들과 선자들과 우상생들과 거짓 사랑하고 행한 자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말씀에 보시면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못 들어갈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무엇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로 결코 그려 돌아오지 못하리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언해주는 초대교회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 폴리가비에 쓰여졌다고 전해집니다. 디오그루투스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애국인과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을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은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을 때 능력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재림의 환상이 나오지만 언제 오신다는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는 오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짜를 가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짜를 알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 전날 회개하겠다고 난리치겠죠.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 오늘 오신 말씀에 하나님의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 제하여 버리시리라. 오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지옥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1.1도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라는 거예요. 엄한 하나님의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말씀을 집어넣고 빼버리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공통적이에요. 캐톨릭이 뭡니까? 성경 66권이면 충분한 건데 몇 권 더 합니까? 외경 7권을 더 합니다. 그리고 연옥이 있다고 그러고 그 돈 받고 죽은 자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돈 받고 마리아가 지금도 동정녀라고 그러고 성경 놓아두고 원리인이 경전이 뭐 강론을 하고 뭐 계시를 받았다고 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처음에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는 성경에다 붙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게 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자유신에 간 사람들은 부활이 안 믿어지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부활을 빼요. PCUS 부활 안 믿어요. 또 기적이 안 믿으니까 기적을 빼버리고 더하고 빼고 지옥 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무슨 계시를 받았대, 무슨 기적이 있대, 무슨 강론한대 다 이단들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 현혹돼요. 뭐 새로운 거 있는 줄 알고. 아니요. 성경에 새로운 거 없어요. 아멘. 하는 말씀만 붙드십시오. 아멘. 쓸데없는 거. 이 요한이 천국을 보여주니까 천사를 붙들어요.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한가이라고. 함께 영광 누리라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잘못한 목회자가요. 하는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가 뭐 한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우리는 나 천사 같아야 돼요. 내가 아니다. 교회 성도 섬기면서도 내가 뭐 한 것처럼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증거, 내가 나타나는 삶. 이건 가짜예요. 저 이단들입니다. 하나님만 나타나요.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초대교회 근거 하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초대교회 능력이에요. 나중에 천주교에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면제부 팔아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황이 그런 소리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이제 돈 걱정 없습니다. 성전 짓는데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에 그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유명한 분인데 그렇군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는 이제는 못하겠네요. 지금 교회가 세상 것들로 가득 찼어요.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자기 사상, 어떤 프로그램, 행정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가 역사하지 못해요. 예수가 일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다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비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분이 쓴 거들.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요한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안진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안진매가 베드로에게 막 붙들고 그럽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바라볼 분은 예수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신부의 부르심은 주님의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그래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외치게 됩니까?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신다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당하거나 슬프거나 걱정되거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이런 일이 꼭 생깁니다. 가장 급한 일이에요. 아멘. 미루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임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재림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강림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여기서 머리 바쁘는 천상의 예배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임하실 주님을 통하여 재림하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재림이시라는 주님의 재림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이게 준비된 신앙이에요.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오늘날 괴싸움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우리에게 참으로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순리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영원한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다른 말로는 천국이 예비되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순간이 얼마나 영원토록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믿음의 승리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